자, 친구들 샬롬. 오늘 샬롬. 샬롬. 네, 인사하고 있죠? 네, 우리 시간이 되어서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할 건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볼게요. 눈을 감고. 엄마 안 나오세요? 네, 눈을 감고. 네, 눈을 감고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되었으면 이제 전사님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원 선생님 나오실게요. 친구들 안녕. 선생님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경이 어때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에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할 텐데 사랑의 축복회로 먼저 시작할게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자, 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주는 나의 목자 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 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 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주는 나의 목자 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이제 이어서 우리 회개의 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우리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 없는 한 주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평불만하고 투정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한 주 동안 남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기보단 미워했고 따뜻하게 대하기보단 짜증 부리며 못되게 굴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와 늘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 보고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황민아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1학년 친구들 예배 드리는 게 어색할 수 있지만 예배 잘 드리고 반모임도 선생님과 잘 하게 해주시고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들도 전도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귀를 쫑긋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각 반 담임 선생님, 하나님 친구들과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귀한 목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힘들지만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와 인내심을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전사님 따라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시를 해 주셔서 가인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 제목으로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요거를 하나 좀 준비해봤어요. 자, 검은색 물입니다. 검은색 물, 검은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얀 천이 있어요. 하얀 천. 자, 우리 친구들도 똑똑하니까 잘 알 것 같아. 자, 이 하얀 천을 여기 검은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막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렇죠? 검은색으로 변해요. 그렇죠. 자, 한번 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담궜더니 하얀색 천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물들고 검은색으로 오염됐어요. 그렇죠? 전사님이 왜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냐? 자, 이 하얀색 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천은 우리의 마음. 그러면 이 검은색은 뭘 뜻할까요? 바로 죄.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뭘 뜻할까요? 바로 이 죄. 오염된 천. 죄요. 죄. 검은색은 죄.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가 지난 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우리가 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하얀색이었어요. 미안해요. 하얀색, 이 마스크처럼 하얀색이었어요. 하얀색. 자, 네, 이렇게 하얀색이었는데,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 검은색, 이거 봐, 죄를 뜻하는 거예요. 이 죄에 몸을 풍덩 담기고 나서 마음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오염됐죠. 그래서 이 이후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 검은색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오염되어 버렸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사님뿐만 아니라 선생님, 우리 친구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검은 마음을 가져서 선한 것보단 악한 거를 더 좋아하고 죄를 더 좋아하고 가까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줄 성경 인물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들도 이 검은 마음을 피하지 못했어. 특히 이 아들 중에 가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가인이라는 인물을 보면 이 검은 마음,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슬픈 결과를 낳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죄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 잠깐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잠깐만 틀어줄게요. 낙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겠죠. 네, 바로 지워줘서 고마워요. 낙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을 주셨어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죠. 세월이 지난 후 그 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얼굴색이 변할 만큼 화가 잔뜩 났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죄는 너의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동생 아벨을 들로 데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네, 우리 지금 잘 보았죠? 네, 우리 친구들이 방금 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인물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두 아들, 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자, 이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우리 친구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근데 가일이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였다는데. 그래요. 미안해요. 네. 그래요. 답해줄 수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네, 전사님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벨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인의 그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자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렇죠? 가인이 이렇게 뻘겋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인의 얼굴은 막 찡그려지고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미웠고 또 옆에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린 동생 아벨도 꼴 보기가 싫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내니? 죄가 너의 앞에 엎드려 있어. 그 죄는 너를 잡아먹으려고 해. 그러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단 마귀와 같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죄, 그 사단 마귀가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곁에 엎드려 있다. 우리에게 절을 하려고 마귀가 우리에게 절을 하려고 엎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엎드린 거는 그 엎드림이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 표범이죠, 표범. 표범인데 이 맹수, 이 산호 맹수들이 적을 먹잇감을 먹기 전에 뭘 하는지 아세요? 막 당당하게 이렇게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오나요? 아니죠. 슬금슬금 이렇게 엎드려 몸을 움츠리고 엎드려서 슬금슬금 다가오다가 갑자기 먹잇감이 방심하면 그때 확 이렇게 나타나서 잡아먹는 거죠.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말이야, 마귀가 지금 너를 노리고 있어. 호시탐탐 너가 죄를 짓게 하려고 노리고 있다고. 조심해. 그리고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잘 다스리렴. 나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인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경고하시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경고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마음 문을 닫고 귀를 닫아버렸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았어요. 지속적이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죄, 이 사단 마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사단 마귀에게 잡아먹힌 이 가인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가인은 예배가 끝난 뒤에 아벨에게 말했어요. 아벨아, 우리 잠깐 들에 가서 재밌게 놀자. 아벨도 형님 그래요. 가서 재밌게 놀아요. 들에 갔죠. 그런데 가인은 갑자기 돌변했어요. 돌변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죄에 지배당했고 마귀의 이끌림대로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 살인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셨어요. 가인은 농부였어요. 농사를 하는 농부였어. 그런데 그 농부에게 앞으로 농사가 잘 안 될 거야. 열매를 걷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너는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에게 내려진 가장 큰 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더 이상 하나님이 가인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이런 벌을 받자 가인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빌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누가 저를 보호해줘요?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시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가인의 대답이 어떻게 들리나요? 어이가 없지 않나요? 자기는 죽는 게 무섭대요. 그런데 그런 가인이 자기 동생은 잘도 죽였죠. 하나님 입장에서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기가 찰 거예요. 참네. 이런 참으로 가인의 어이없는 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그게 네가 할 말이니 지금? 그냥 벌 달게 받아 라고 이렇게 혼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도 위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넓은 것 같아요. 가인의 이런 어이없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가인에게 그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죽는 게 두렵니? 무섭니?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너가 죽지 않도록 해줄게. 너를 죽이는 자는 몇 배나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흔적을 남겨주세요. 흔적. 자, 그 흔적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 몸에, 이 몸 어딘가에 표시, 흔적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흔적을 볼 때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너의 몸에 있는 흔적으로 인해서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거야. 자, 정리해 보면은 자신의 죄로 인해 벌을 받은 가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이것을 통해 가인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가인을 어떻게 보았나요? 이 가인을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지? 너무 잔인해. 이렇게 봤나요? 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가인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은 죄는 다르지만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이 마음에
검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경고 기억하죠? 그 경고가 우리에게도 하시는 경고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똑같이 경고하세요. 죄가, 사단 마귀가 너의 옆에서 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이렇게 엎드려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너를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그래서 너는 조심해야 돼. 너는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가인이 죄에 잡아먹혀서 악한 행동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죄로 인해, 그 검은 마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있고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맛있네, 그 달콤해.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이렇게 물을 것 같아. 그러면 전사님, 제가 가인처럼 살인자라는 건가요? 그런데 물론 아닌데 꼭 죄가 살인같이 무시무시한 것만 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회개 기도했잖아요. 회개 기도문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 그것도 다 죄예요. 또한 남을 미워하는 것,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한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숨만 쉬면 죄를 짓는데. 그래서 가인이 죄로 인해 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죠? 그냥 그대로 죽게 내버려 주셨나요? 아니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흔적을 남겨주셔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 이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남겨준 그 흔적을 믿고 의지할 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죠? 아니 전사님,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가슴도 뛰고 있어요. 근데 왜 또 산다는 거죠? 지난 설교 때 전사님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다. 몸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조금씩 회복하여서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장소에 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전사님, 우리
선생님, 우리 친구들, 이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 오해할 게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니까, 그러면 뭐 또 죄 짓고 용서받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잔꾀 부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것은 바로 우리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사님 읽을게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자,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죄가 우리 앞에 엎드려 있대요. 그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행동, 나쁜 생각 할 때 마귀는 우리를 더더욱 더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선한 행동, 착한 행동,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그걸 할 때 우리의 곁에는 우리의 마귀가 점점 우리와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지금 방학할 거예요. 방학일 거예요. 이 방학 기간 동안 우리가 선한 행동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또한 옆에 있는 이웃, 가족, 친구를 사랑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이 죄에 사로잡히고 죄에 잡아먹히고 막 죄를 짓는 그런 방학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 죄가 나와 점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그 죄를 다스리는 그런 방학으로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도 가인과 같이 똑같이 검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검은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검은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용서를 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한 행동을 실천해서 내가 점점점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방학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봉헌 준비했죠? 헌금 준비했죠? 그 준비한 헌금 시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료가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 가지고 나오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다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헌금이 전혀 아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전혀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아프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방학기간 동안 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깊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선한 행동으로 죄와 멀어지는 그런 선한 방학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